으로만 가는 길 14번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제목이 은혜가 되는데요. 말씀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럼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임하게 되면서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명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 앞에 순종의 길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분명한 것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삶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에 살아갈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디서 샘솟는 기쁨인지 희락인지 어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인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한 맥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자들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죠?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고 장소를 옮기고 직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뭘까요? 이단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계시다면 여기에 이미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죠, 권찰님?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랑 함께 하시니까 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당신은 왜 목회자의 길을 가? 당신은 왜 목회자?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 문제로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나는 어떻게 바꾸거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목회자의 삶이니까 갈 수 있는 거지. 이거 돈 1,000만 원 지금 당장 준다 그래도 못 간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이 길을 가도 좁은 길을 가도 기쁘다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못 가요. 여러분, 사순절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있습니까? 저는 억울해도 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주의 길이고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우리 승준이가 일찍 오면서 비바람 맞고 옷이 잠마가 다 젖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아이의 믿음이 기특해서 야, 너 여기 와서 불 쬐면서 기도해라.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그 온몸이 다 잠마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네요. 승준아, 너 지금 신앙이 좀 잘하고 있는 거니? 너 믿음 생활이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얘 첫 마디가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겠다는 거죠. 그래 승준아 어렵지. 그래서 뭐가 어렵니? 했더니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에 참 그래 승준아 너가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아닌 것 같아도 너가 교회로 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너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승준아 너가 복된 삶이니 하고 제가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잠시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결단을 우리가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를 쫓기로 결단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랬죠? 죽을 수 없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를 주님이 불렀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calling,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막 불특정 다수 중에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오늘 그냥 와서 너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사명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으면 죽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자리에서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학생은 공부를 하기 싫고 남자들은 어떻게 직장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아이를 위해서 빨래하고 일찍 일어나 밥을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가던 길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삶을 잘 보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뭐 하려고 해도 왜 안 되냐면 사명이 그 삶에 없는 거예요. 직분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이런저런 이유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이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계속 주님 앞에 가고 싶다면 그 삶은 사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의 일화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그는 취임을 하고 그의 백악관 생활이 시작된 첫 주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스케줄을 듣고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약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비상상태인데 대통령님 그게 아니라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위기가 대처하려면 심각한 회의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선약을 취소하고 변경하셔야 됩니다라고 대통령께 직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약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이미 감 잡으셨죠? 저는 주일 아침 10시 30분이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 가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배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벌써 오래전에 나의 주님께 약속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 임기 내내 나는 주일이면 어떤 일들보다 주님과 먼저 한 선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책을 통해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갈필드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 병입니다. 지금 요나서 우리가 2장 보면 큰 바람, 큰 폭풍, 또 뭐라 그러죠? 큰 배가 깨져서 결국 물고기도 무슨 물고기라 그래? 17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는 주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2박 3일간 갇혀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있다 그랬고요.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고난을 함께 겪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한 사람만 고난 겪는 것도 힘들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 겪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가지 않는, 더구나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1장 1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너는 가서 니느웨 가서 큰 성읍에서 빨리 외치라고 명령했고요. 3절에 보니까 그는 가기 싫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항상 이때가 주님의 때인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때인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이 어린아이들도요, 용돈을 받아 쓰는데 이 아이들도 벌써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저 아이들도 세배하고 돈 받으면 저를 이제는 안 줘요. 봉투를 아예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받는 용돈을 따박따박. 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고모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다 오지 못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탄식을 하면서 그래서 너가 그렇게 고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냐? 고모 안 와요? 왜 작은 고모들만 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아빠 죄송한데 제가 이제 돈 맛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구나. 얘네도요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 준다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가 있나? 우리 아들이 걱정이에요. 돈 맛을 알아버렸대요. 큰일 났어요. 아이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행여라도 못 올지 몰라서 용년이랑 둘이 밥 사 먹으라 그러고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서둘러서 어제 같은 경우 일찍 와서 우리가 밥 주고 밥 먹이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10,000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받아가면 그 돈이 다시 나오질 않아요. 나는 자식하고 부모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집만 해도 어렵게 됐어요. 나도 우리 아들 돈 벌어서 주기만 하면 절대 내놓지 않을 거예요. 돈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의 삶에도 똑같이 보였어요. 니느웨에 가서 오늘 복음을 외쳐야 되고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고 때마침 요빠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그 유혹의 덫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술술술술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살지 않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꾸 우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려서 이렇게 개구리를 잡아서 좀 먹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얘네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펄쩍펄쩍 막 그래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반드시 놔야 돼. 근데 얘네를 조용히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일단 미지근한 물에다가 좀 목욕 좀 해라 니네 추웠지 이러고서 넣거든요. 그럼 얘네가 좋아서 막 수영을 해요. 그럴 때 뜨거운 물에 좀 한 사발 넣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상상은 자유인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좋지 하다가 그 유혹의 덫에 탁 걸려서 그만 오늘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결과 오늘 2장에 보니까 다 죽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 2장 2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아랬다고 그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그 고난이 더 크죠. 3절 보세요.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요.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완전히 덮쳐서 나를 넘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4절 말씀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주님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그 목전에서 이제는 완전히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긴 후에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잘 들었나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참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은 오늘 물이, 깊음이, 5절, 6절에 보니까 바다풀이, 산의 뿌리가 땅의 그 빗장으로 감싸였고 길이 막히고 죽게 되었는데 요나가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요나의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뤘사오매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참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장까지 이 말씀을 계속 추적해서 가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요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 없었던 요나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파악해 보면 오늘 말씀 9절에 그가 변한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어떤 말씀인데 9절에 나는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데 여러분 8절과 9절이 대조되는데 우리는 그가 얼마나 저 사람들은 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말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 회개 속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도로 가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에 힘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뛰어넘거나 끊어야 되는데 자꾸 말로 이제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도 기도도 없으니 도로 그것이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아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회개라는 건 무엇이라 그랬죠?
회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화살을 잡아당기면 관역에 가서 탁 맞아야 되는데, 회개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가서 꽂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빗나가는 거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이 잘못된 길 180도로 갔던 것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에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이 살지 않는 입술의 고백도 필요한 것이고 삶의 변화도 필요한 것인데, 입술로는 너무 잘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니, 아내한테 평생 잘못했으면 좀 미안해 하고서 이제는 좀 괴롭히지 않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괴롭히는 인생으로 계속 살 거냐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예요. 아버님 모시고 병원 왔다가 또 모시고 가니까 어머니가 골이 벌써 아프다고 막 그러시는데, 어머니 왜 그랬어요? 아버지만 보면 왜 골이 아프시나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는 잘못했으면 완전히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말은 잘못했다고 그래놓고선 또 보면 또 벌려놓고 씻지 않고 못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조상 대대로 뭐가 있냐면서 저까지 또 막 소급해가지고 내려서 너도 그럴 거냐 그러면 저는 안 그린다고. 어머니 저는 안 그럴게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요 잘 씻고요 잘 갈아입고요 저는 안 그래요. 제가 다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로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줄 말씀 제가 전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합리화시키려는 존재일 뿐 여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많은 말을 쏟아 놓았지만 오늘 요나의 그 회개는 다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늘어놓을수록 결국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며 자기의 상처와 치부를 그대로 드러놓는 것일 뿐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가 자기를 끌고 가는 쭉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강도사님 말씀인 것처럼 언제까지 상처받은 기억을 붙잡고 자신을 가혹한 벌을 주면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상처라는 이름 때문에 나에게 내 스스로 벌을 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온전히 끊을 것을 우리 때에 끊지 않으면 이 상처는 또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또 대물림되고 누군가의 인생에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미련함으로 인한 고난인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예비하심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미련하고 믿음이 없어서 받는 고난인데 자꾸 회개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요나의 기도에 100%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피해도 받아야 될 고난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변명하는 인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받아야 될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있다면 우리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죄를 덮어놓고 그러나 이것이 때가 되면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미투 운동 보셨죠? 미투? 요즘 미투가 아주 대세입니다.
종교, 정치, 체육, 문화 할 것 없이 미투. 아니 힘없는 그 여성을 정말 성추행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투명하게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 시대인데 그 일들이 상관없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마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이런 것들이 정말 권력으로 바뀌는 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삶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자리로 우리의 신앙을 잘못 쓰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축복이 마치 권력화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권위와 권력은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위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죠? 저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기에 제가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 근데 마치 이 권위를 사람들은 잘못 사용해서 권력, 파워를 이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미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게 있는 이 성공과 출세와 축복의 이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아래로 힘의 에너지가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 힘의 에너지가 모이게 하니까 이게 권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권력화되기 때문에 썩기 시작한 거고요. 정말 왜 변방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이 사순절에 또 가야 하냐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놓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 내가 신앙생활로 하나님 아는 지식도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말씀 맞을 9절 아주 많이 하는 두 부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씀이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읽는 것인데 둘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뭐 자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풀라 그랬다. 말씀을 딱 하니까 또 반대쪽에서 아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다. 뭐 이러면서 서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 우리 다 겪어봤어요. 다 안다는 게 권력이 돼서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나가서 권위가 있는 것인데 권위는 뭐죠? 내가 찾는다 그래서 권위가 생겨요? 아버지가 나 알아달라고 막 소리를 쳐가지고 권위가 생겨? 아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지 아빠가 누군데 뭐 엄마가 누군데 내가 아들인데 뭐 나도 몰라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권력이지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자녀로부터 부모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놓고 기도하셔야지 뭐 자식이 아빠 말 한마디에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뭐 때리거나 이랬다 그래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원리를 너무 모르니까 자꾸 그냥 엄한 데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이렇게 써놔 보실래요? 연단 해놓고 경험하다라는 뜻이라고 써놓으세요. 연단. 로마서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신약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찾으셨어요? 예. 로마서, 요한복음 뒤에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예,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거기에다가 연단 옆에다가 경험하다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경험하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을 시키는데 그 연단은 경험하다라는 단어, 경험하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채우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는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는은 비코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가 그 다음에 연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똑같은 구절이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3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저는 참 우리가 이 고난에 감춰진 신비와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신앙의 정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리야, 그냥 안방에서 안락하고 따뜻한 데서 잘 자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고요? 아니에요. 떠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 연단이 무슨 뜻이랬어요? 경험하다는 뜻이 경험하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야 될 연단인데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탓하면서 오늘 요나처럼 교묘하게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그 고난, 그 환난이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연단, 그 과정을 경험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축복이 되는데 우리는 그 경험의 과정을 다 내가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무슨 이름으로? 상처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상처는 내 혼자 상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한다. 그래서 왜 상처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자기를 가둬서 자기에게도 가혹한 벌을 주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내가 받은 상처로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그 일들을 하냐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복음 가운데 정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자꾸 세워야지 뭐 하지 못하는 이유만 늘어놓고 변명하게 되면 세워져야 될 때 딱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일평생 못 세워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상이 없습니다. 시브리서 여러분 가보세요. 10장 35절 36절. 시브리서 10장 35절 36절. 젊은 우리 청년 청소년 아이들도 여러분 자기 인생 탓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 가운데 그 고난 뒤에 감춰진 신비를 깨닫게 되면 오늘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요. 승준이 할렐루야? 승준이 한 평에 이불 덮고 살면 어때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이지, 그치?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사냐고 원망하고 나만 억울한 삶을 산다고 평생 그렇게 그냥 자기 자학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자기 자학, 자기 자랑 다 죄라 그랬죠? 자기 자학.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자기 자학입니다. 자기 자랑은 내가 뭘 잘한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 자학이나 자기 자랑 안에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자학하고 나를 너무 드러내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에는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 쭉 보니까 시험의 원인이 뭐라고요? 탐심,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 10장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 정확히 말씀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뭐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약속, 천국 백성 그냥 우리가 뭐 교회만 다니면 대충 하면 얻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인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순종하며 가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불 속에 단련되어 불순물이 빠진 정금 상태를 연단이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니 물건을 쓰고 뭘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가득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재련사가 계속 그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쟁기를 만들 때 연단을 시켜 단련을 시킨다고 단련. 그래서 계속 뜨거운 불 천도되는 데다가 때리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단단한 쇠가 될 때 풀물에 가서 구워질 때 그것이 쟁기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이지 그 뜨거운 불을 경험해야 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기가 몇 번 쓰면 낫자루가 그냥 부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죠. 누가 그거 잘 만들까요? 누가? 사모님 아시죠? 누가 잘 만들어요? 가짜 잘 만드는. 예, 중국이 잘 만들죠. 중국에서 들어온 낫자루가 막, 예, 저기 시골에 가면 이제 낫자루도 중국에서 와요. 예, 몇 번 나무 찍으면요, 날이 다 부러져가지고 못 써요. 그런데도 값싸니까 쓰지만 안 돼요. 조선 낫이라고 우리가 만든 낫은요, 무겁고 단단해요. 이거는 계속 때려도요, 이빨이 부러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는 연단의 과정이 생략되면 우리의 신앙도 지켜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만들어내고 소망은 기대고요. 예수님을 믿고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연단의 과정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날마다 연단을 통해서 연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이 소망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절망의 자리로 가요. 제가 성도들 신앙생활 해보는 거 보면 부정적인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사람, 에너지 없는 사람만 쫓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수근거리고 말 만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멘토가 힘있고 에너지가 있고 긍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꾸 쑥쑥쑥쑥 자라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소망 없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만 쫓아서 가게 돼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라고 하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주의 복음이 임하면 소망이 있는 곳인데 오늘 요나는 자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소망이 없으니까 니느웨를 어떻게 봤다고요? 멸망할 나라 정도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킬 때 환경 속에서 특별히 누구를 붙여서 사용할까요? 까칠한 사람을 붙여서 사용해요. 권찰님 그거 아시죠? 까칠한 사람. 우리 심권찰님은 안 그래요? 그냥 수월수월해요? 네네네네 더 얘기해. 예, 좋은 분하고 사세요. 아니 근데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까칠한 공동체에도 까칠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까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개학을 하면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친구를 새로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서로 잘 맞는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맞춰서 친구를 삼는 과정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까칠한 아이와 친구가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것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나랑 뭐 100% 맞는 사람만 있으면 아이고 거기 가서 그러면 유리야 100% 맞는 친구들만 있으면 또 우리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사실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감사하는 것이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지 우리가 터널도 있기 때문에 이 터널 넘어 있는 영광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이 산이 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산봉우리도 높은 것이지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 말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있냐? 제가 여러분께 물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는 뭐라고요? 지금 내가 연단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이 지금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처참하게 주님의 복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서 다 벗어버리고 싶고 다 도망가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떠나가고. 이건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준이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단이 왜 생기는 거예요? 걔네 돈 잘 벌어먹고 살려고 이단이 생기나요? 아이도 돈 때문에 이단이 생기나 하고 저한테 질문하더라니까. 그래서 아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라고 하니까 자꾸 이단이 생기고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지. 제가 잠깐 이야기를 같이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누가 다 계세요? 누가 계세요? 이단에 누가 있죠? 아니 교주가 있는데 다 그 옛날 정통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분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믿음 가운데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을 피하고 자꾸 뭐 불만 제기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뭐 더 새로운 거가 있나 하고 찾아가는 게 그게 이단이 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 뭐 예수 한 건 있습니다. 내일 저한테 아마 또 영상 뜨면 컴플레인 할 수 있는데 이단이에요. 저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너희는 매일 이 옷이 새까맣게 때가 묻을 거니까 페인트 가지고 매일 칠해야 되겠네? 무슨 색깔? 흰 색깔 칠해야 되겠네? 이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큰일 나요. 그래서 저보고 막 옆방에 가면 밥을 사주겠다는 등 막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봅시다. 여기 교주 있나요? 아이고 그랬더니 교주는 누구예요? 대머리 벗겨주고 흰 옷 입고 이렇게 배 나오면 교주죠? 그 사람이 또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냥 골리앗과 다윗같이 조그만 여러분 용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조그맣게 보이는 아이가 그냥 입 바른 소리를 딱딱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입맛 없어가지고 숟갈을 놓으려 그래서 제가 옆방으로 옮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연단의 과정을 피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말로 그래서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은 세상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게 100% 맞습니다. 100%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요나를 연단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을 그러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내게 오면 그 통과하는 방법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누가 아니라 자신이 바뀌어야만 이 환난의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요. 사모님 할렐루야. 강도사님 할렐루야. 우리 김경아 사모님. 아이고 저도 다 신혼초에 다 우리 싸워봤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사용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연단의 과정이 찾아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탓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변명하며 환경과 문제를 탓하기 시작하면 결국 요 못난 나 요나의 모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면서 산다고요. 제가 이제는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입 바른 소리를 좀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도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이상 어머니 잘못도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 전에는 100% 제가 어머니 편들어 들었는데 이젠 교회 갈 때만 기다렸는데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아들이 어머니의 그 가시를 긁어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너와도 소용없다. 이제 전에는 왜 속을 후련하게 해주더니 저 아들도 이제는 뭘 잘못 먹었나 저런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원망 그거 불평 백날 들어주면 우리 어머니 속이 후련해? 잠깐 기쁜 거지. 돌아서면 다시 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통과해야만 된다. 어머니가 변화된다. 성도도 교회 오면 내가 변화되려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변화돼야지 우리 공동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저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요나는 아직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여러분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불순종해서 고레배 속에 갇혀서 2박 3일 동안 있는 처지에 아니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사과해야지 오히려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왜요? 9절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또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자라는 거야. 아니 지금 가라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이제는 깨달아서 연단 받았으면 그렇지 저 사람들 나와 같은 죄인이구나. 아우 내가 내 모습이다. 내가 찾아가서 빨리 복음 전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레배 속에서도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암만 보줘봐. 아이고 다 샌다니까 돈 주면 쟤네가 고마울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이 돈 때문에 갈라지는 일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요나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연단 중에 있으면서도 결국 기도한다는 것이 니느웨만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참 많이 봐요. 그것이 뭐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 아니 세상에 나가면 더하고요. 자신은 수고도 하지 않고 자신은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든지 어느 단체에 가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요나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일이 되었으면서도 니느웨를 탓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만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 오늘 니느웨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멸망받을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제게 전화를 준 한 청년과 한참 통화를 했어요. 왜 환경이 자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기다리는 비자가 1년 반째 왜 나오지 않아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것이 기도응답이 아닐까? 라고 했더니 기분을 엄청 나빠합니다. 수도 없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청년에게 제가 물은 것입니다. 조금씩 진정을 찾아가면서 지금의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며 홍해 앞에 멈춰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할 시간들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멈춰있고 정지되어 있는 이 시간, 차라리 없으면 하는 이 시간들이 너는 반드시 멈춰서서 통과해야만, 그것이 고통이든지 그것이 너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일지라도 너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 서지 않으면 너 앞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가요. 왜? 국내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국내 목회에서 도망간다 그래서 선교사로 한 사람을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품고 여기서 영혼과 씨름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저 열방을 품으러 가는 것이지, 여기서 힘들어서 환경을 바꿨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춤추면 뭐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이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해보세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의 수장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루아침에 와서 교회에 불을 지르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선교지에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걸 참아내고 이겨내야 그들을 정말 품고 사랑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우리가 전도 못하고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정말 환경이 바뀌는 그것을 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왜 멈춰 있으라고 하고 왜 이 연단의 시간을 나에게 주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늘어놓고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고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놔보세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가 막 사람 쉐리 잡으려고 막 이게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담긴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당사자 요나가 오늘 바뀌지 않는데 기도하는 대상 저 니느웨가 바뀔 수 있겠냐고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지 누구를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매몰되면 나는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목회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나는 괜찮은 목사인데 성도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자꾸 여기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까칠한 사람, 까칠한 덜 다듬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렇게 막 이뤄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딱 네모난 구격대로 다듬어져서 여기 딱 모인다 그래서 아이고 안 그래.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말씀 같이 고린도서 나누겠지만 주님은 덜 요긴한 것을 더 요긴하게, 더 아름답게 여기심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지 뭐 다 똑같아 봐요. 그럼 거기에 또 원망이 있어요. 다 귀한 사람이야 봐요. 아우, 쟤는 왜 더 못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또 이렇게 비교해. 사람은, 죄는 자꾸 비교해.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오늘 9절. 전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저러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2장 9절 시작. 아유, 참나. 아우, 우리가 이거, 저도요, 요나서를 잘 모를 때는 요나가 엄청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결국 여러분, 요나가 온전히 회개되고 변화되지 않은 증거가 4장에 가면, 그가 막 더울 때 어떻게 해요? 호박넝쿨을 만들어서 씌워줬더니 그때 막 좋다고 춤추고 헬랄레 막 이러더니, 아니 벌레를 딱 보내봤거든요. 그랬더니 벌레가 막 호박잎을 금세 갉아먹어서 여기에 땡볕이 막 치니까 아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4장에 보면 너의 성냄이 어찌 됨이냐라는 구절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의 성냄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아우, 1시간이지만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 계시다면서 왜 또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앙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그토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경 다 얘기 안 해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요. 교회를 다녀도 결국 예수를 떠난 채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다 빈 껍데기야.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다 지켰고 뭐 했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요. 그러나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 나는 그물이 애울 정도로 찢어지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니 주님이 그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니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내가 아는 거,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계속 여기에 우리는 빠져서 살아요. 요나도 오늘 자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더 이상 비교하는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한 것이지.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더 좋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게 뭐 있냐고요. 우리 교회면 여기가 족한 것이지 뭐 어디 간들 뭐 더 좋은 궁궐 속에서 뭐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시대가 가장 가슴 아프게 자기 인생의 길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자기 중심도 보지 못한 채, 그러니 왔다리 갔다리 인생만 사는데 뭐 수시로 바꿔가고 뭘 해도요, 그 안에 기쁨도 믿음도 자라지도 않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첫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공동체를 물려주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자고 했던 주일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어떤 믿음의 터 위에서 내 신앙이 시작됐느냐가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년회 때 그런 공동체 경험이 없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교회만 상상하면서 좀 더 세련됐으면 좀 더 사람들이 다 서울대 나왔으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만, 아우 정말 교회 이해해보세요. 그런 곳이 교회지. 어디 가면 안 그래요? 다만 작고 공동체고 가족이니까 보이는 게 감사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보이면 더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미리 보여주신 주님의 계실 뿐이지. 우리가 원망할 게 전혀 없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3장 1절 읽고 마치죠? 예, 시작.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아멘이 있으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드디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요나는 가지 않아요. 안 나요. 이리저리 뺀질뺀질요. 안 가요. 여러분 보세요. 뭐 고난당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워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사는 거 보랄까요? 저 사람은 왜 자꾸 저 고생을 사서 하나, 우리가 그렇게 될 정도로. 아니,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또 고생의 자리로 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